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부부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뼈요,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아까운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돈은 아까워서 이렇게 어디 가면은 잘 안 쓰고 남이 사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 돈 아끼려고 남의 시간, 남의 돈 아까운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픽업할 때 다 기름을 사줍니까? 밥을 한 끼 사줍니까? 공항 가는 거 아끼려고 픽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돈 몇십 불 아끼려고 남의 시간, 그러니까 내 돈은 아끼고 싶고 남의 돈은 그냥 아까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기분은 중요하지만 내 옆에 사람의 기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애들은 신경 쓰면서 남의 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는 내 자식 신경 쓰는 것만큼 남의 자식도 좀 신경을 써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은 깨끗하게 하지만 공공장소는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다 가고 난 다음에 보면 그거 치우느라고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던 물컵 그대로 놓고 갑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대접을 해줘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기분만 중요하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신경 쓰면서 남의 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와이프들이 화장을 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들 무슨 옷 입고 가는지, 뭐가 어떤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신경 쓰는 것만큼, 내 가정을 신경 쓰는 것만큼 내 이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 이미 뭘 무너뜨렸다고? 담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 뭐가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러 목포를 갔는데 그 전에는
섬이었던 것이 이제는 다리가 낮아가지고요, 그 섬의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고 뭐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막혀 있는 것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 또 우리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어주고 그리고 담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별로 우리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이요, 무지한 사람들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요, 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저 뒤에 어느 한 30대 중반 되지 않은 그런 여자분이 와서 예배를 열심으로 드린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그 다음 날 또 오고, 어느 날은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강례상 위에 바카스 한 병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카스 마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1년, 2년 하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의 과거가 예전에 몸을 파는 여자였다, 그런 과거가 들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만 모르고 그 주위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또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집을 가봤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어느 이제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방에 갔더니 전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전도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그 여집사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더니 오빠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둘이서 고아원에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을 나왔는데 이제 오빠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빠가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학비를 대주면서 이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자기 동생의 그 고마움을 자기 생활에 바빠서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죽었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오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3주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들아,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됐구나.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준 첫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지? 승우? 예수님이 준 첫 번째 계명, Love your, 그건 두 번째고, God, Love your God.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하고 똑같이 대우해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차별을 두지 말아라. 너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사랑을 해주어라, 그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나와 다른 사람을 너무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품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요, 창녀요, 그리고 문둥병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는 장애인 학교가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면 결사 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만약 자기 자녀들이 장애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누어집니다.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삶의 배경이 달라,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은 못났어. 계속 나눕니다. 이 나누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을 뭐라고요? 사탄의 이름을 디아볼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비트윈이라는 말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목사 성도들을 갈라놓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비난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너와 나를 묶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안다고 따지지 말고, 우리 최우가 말한 것처럼 따지지 말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이 길로 가는 게 좋다, 저 길로 가는 게 좋다, 싸우지 말고 그냥 그래 그러면 그 길로 가,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여러분 5분 빨리 가고 1, 2분 조금 돌아서 가는 것인데 이 길로 가는 게 좋다, 저 길로 가는 게 좋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와이프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남편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크리스마스에 좀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기도하겠습니다.